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남유다 중심의 역사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이제 돌아온 에스라와 이 포로들의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남유다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나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남유다에는 그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3사람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왕이 한 5사람, 또 좀 크게는 한 8사람 정도로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성경에서도 딱 말을 하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거든요. 그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3왕이 딱 있습니다. 그게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왕이죠. 히스기야. 또 하나가 이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윗의 길로 갔던 왕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사 왕도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말년에 이제 중요한 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살펴보면서, 지금 왕들을 5명을 제가 살펴본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3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 실패 시리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3왕을 더 살펴볼 건데 그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쫙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여호사밧이 아사의 왕의 뒤를 이어서 이게 이 굉장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말씀 중심으로의 개혁을 다 일으키고요. 이 지금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이 중앙 집권적 개혁 정치를 일으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산당을 제했냐 안 제했냐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산당을 제한 것처럼 보이는 왕이야 여호사밧.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유일한 건 아니죠. 굉장히 친했던 시간표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호사밧 왕 때 북이스라엘 왕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시죠? 성도님들. 그 바로 엘리야, 엘리사 그 시대 때 왕이요. 특히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이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남유다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를 내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가지고요. 결성을 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치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인데 거기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여호사밧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런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그런 가운데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엮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굉장히 실수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자꾸 엮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전쟁이 펼쳐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때 한 2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싸웠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 근데 이 모압 사건 때 이제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모압이 치러 올라오는데 위에서 또 아람까지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남유다 크다고 해도 북이스라엘은 몇 집 합니까? 10집 하잖아요. 남유다는 베냐민까지 지금 2집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방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나라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아람 왕이면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 밑에 모압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지금 암몬까지 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이 시간표 본 겁니다. 이때에 이제 여호사밧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온 유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참 이 사람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성도님들 그 나중에 나머지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이 사람들이 기이한 일을 해. 뭐냐면은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쟁터에서 그 브라가라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나라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그때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를 성도님들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브라가라는 이름을 딴 찬양단이 많이 있습니다. 브라가 찬양단, 브라가 찬양팀 이런 팀이 많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 자기의 통치를 마무리 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성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히 잘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의 개혁을 이루는데 그게 결국 뭘 없애는 거냐면 우상 숭배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특히 산당을 제거하는 이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전역에 이 남유다의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실수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실수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봤죠. 그런데 그거를 제거를 하고 레위인들을 전국에 세우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세우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산당을 제거했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산당을 제거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제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 개혁을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철저한 신앙개혁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국방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과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사밧이요 굉장히 인정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다윗의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신 것을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윗의 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계획을 단행하고 성공했던 인물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정점을 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그 브라가 골짜기 사건입니다. 그 앞에도 굉장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승리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기도와 찬양을 해서 승리를 했다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큰 어떻게 보면 결격 이 실수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자꾸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유다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래도 하나의 작은 국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따지면은 북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완전히 굉장히 한편으로는 정치력이 있었던 인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과도 손을 잡고 또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아마 요호람인가 그런데 그 왕하고 다시 손을 합쳐가지고 모압이 반역을 펼치거든요. 모압이. 그러니까 모압을 모압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모압 암몬이 나중에 다시 그 정비를 해가지고 남유다 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공격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게 오늘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이라는 이 선지자 세워가지고 지금 여호사밧하고 남유다한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주인으로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합 왕이 죽은 상태에서 모압을 원정하러 갈 때 첫 번째 모압을 원정하러 갈 때 이때에 이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그 아들은 엘리사가 볼 때도 징글징글한 인물이거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해줍니다. 왜 예언을 해주냐? 성경에 보면 참 재밌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기 여호사밧이 신앙이 확실하던 것이 그 상황에서도 북이스라엘 같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아합 이 사람들은 징글징글하거든. 안 그렇겠습니까? 저것을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냥 막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그 아왕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이 왕가거든. 그런데 엘리사가 누구 얼굴을 보고 그 지금 예언을 해주냐 말씀을 주냐 하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엘리사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굽니까, 그죠? 엘리사한테 인정받았던 인물이 누구라고 해요? 여호사밧이. 그러면서 이제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뭐 실패라기보다는 여호사밧에 대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 국가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기에 지금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제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유월절이다. 이게 절기다.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국가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따르고 심지어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우상까지도 끌어들였던 인물이 그 악한 시므리 오므리라는 이 왕들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왕이요. 지금 후손들의 그 왕의 아들이 아니고요. 전부 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된 나라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하다는 평을 받는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길을 가는 너무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희한하게 북이스라엘과 친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과 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참 희한하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 보면 신앙도 확신하고 이래 하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일 때나 그럴 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 여호사밧인데 이 지금 아합을 모릅니까? 성도님들 이 아합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은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아합 왕을 의지를 하고 손을 잡고 연합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도 벌써 이것 때문에 큰 두 번의 전쟁을 크게 패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패할 뻔하고요. 한 번은 패하고 한 번은 패할 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승리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그게 해서 거기에 지금 여호사밧의 왕 남유다의 왕조에 북이스라엘의 왕가가 들어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얼마나 독한 여자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 남유다의 왕조 씨앗을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이 권력을 넘보는 사람을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자기의 자녀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가 여왕. 그래서 남유다에는 유일한 여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달랴라는 여왕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데 희한하게 그 중에 지금 마지막 왕이 숨겨진 왕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을 고모라고 할 수 있죠. 고모가 그 제사장이 보호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씨앗이 다 말렸다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남은 걸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우리로 치면 단종 복위 운동, 이 사람을 왕으로 다시 세우면서 아달랴를 완전히 이제 처벌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라고 해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이렇게 다윗의 길을 갔던 인물이 없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악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침공을 받은 게 아니랄 거 아니에요. 손을 잡고 전쟁터로 갔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아서 정량 결혼을 해서 이 지금 남유다의 어마어마한 후환과 재앙을 들이닥치게 했던 그 물꼬를 만들어 놓았던 인물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하고 같이 아람 전쟁에 같이 동참하자.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요. 보통은 그 남유다 왕들이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원수입니다, 원수. 한편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여호사밧이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 참 희한한 게요. 좀 재밌는 일이지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이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선지자들 쫙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제 전쟁을 하러 가면 됩니다. 이랍니다. 전쟁하러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쟁을 당신한테 붙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아니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딱 말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러 가면 안 됩니다. 전쟁하러 가면 이 아합 왕보고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앞에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가라고 한 것은 악한 영이 여호와께 가서 구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속이게 그래서 전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한 영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앞에 선지자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지금 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그 미가야 뺨을 팍 때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으면 니한테 말씀하냐.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이 보리라 하면서 이래 하는데도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펼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왕이 둘이잖아요. 지금 여호사밧 왕, 아합 왕 둘이서 전쟁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막 공격을 하는데 이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이 엎드려지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기 살라고 어떻게 보면 왕인 척 아닌 척하고 병사를 입고 이래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옆에 병사를 적군이 맞추려고 화살을 했는데 이 하필 아합 왕을 팍 맞추고. 희한하죠. 이 미가야 선지자 한 말 그대로 다 돼. 그러면서 여호사밧은요 그때 큰 패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기 왕으로 돌아와서 이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또 예후가 있어요. 예후가 여러 명이죠. 예후가 막 개혁을 하니까 그때 선지자 예후와 같이 함께 큰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도님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단절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성도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끊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우상부의 국가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여호사밧이 영향을 받아서 성삼위일체하니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요. 같은 형제라도 끊을 때는 끊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 형제가 미워서 그러는 겁니까? 어때요, 성모입니다? 미워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끊어야 돼. 나중에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 희한하게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두 번이나 아까 아왕인데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그 아들 때문에 또다시 모압과 전쟁을 펼치면서 큰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모압과 암몬에 들어닥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떤 위기가 오냐면은 전쟁터에 갔는데 이게 성도님들 전쟁터에서 가장 승리의 중요한 이 근거가 기초가 뭡니까? 성도 아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급입니다, 보급. 우리 병참이라 하잖아요. 우리 저 군에 가면 우리도 군수사령부라고 있잖아요. 군수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는데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그래, 이때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때에 지금 여호사밧 왕이 또다시 잘했죠.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바로 엘리사였다. 그때 엘리사가 내가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싱글징글하고 얼굴도 안 볼 건데 내가 여호사밧 왕을 보고 내가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 그 골짜기에다 지금 하늘 쨍쨍한데 비도 안 오는데 땅을 파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 불안하니까 땅을 파라. 근데 땅을 딱 파는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저쪽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골짜기에 물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사밧의 큰 실수는 뭐냐면 손을 잡지 말아야 돼.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할 때는 어쩔 때는요. 거기에 손을 끊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희한한 게요. 자기 성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뭘까요?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뭘까요? 사실은 그것도 난 겁니다.
나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걸 하려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어떤 나의 그 지금 놓지 못하는 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가면 결국 또 그건 뭡니까? 내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배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 이후에 다시 세 번째로 또 북이스라엘이요. 지금 이 여호사밧가 손을 잡자 할 때 그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사밧이 완전히 절교를 한 겁니다. 거의 잘한 거예요. 그때는 거의 잘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실패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굉장한 단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끊어야 할 부분을 끊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굉장한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종교를 보고 인간이 다 끊고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어떤 뭐 자녀, 아버지, 부모님을 할지라도 어쩔 때는 우리가 이 복음 여기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신 것과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끊으라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성삼일체의 보좌에 앉으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 미가야가 첫 번째 미가야가 왔을 때 이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선지자 미가야가 왔을 때 그러면 그 미가야가 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할 때는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단절을 하고 내려갔었어요. 끊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합니다. 우리가 미가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성경적이 어때요? 성경적이면 어떻습니까? 성경적이면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사실은 인본주의라는 이 배경 하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정답입니다. 우리가 뭐 진보 보수 이라는데 전부 다 사실 보수는 그러면 성경적입니까?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 보수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보수주의,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이 바탕이 뭐예요? 자본주의거든,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뭐예요? 성경은 자본주의. 자본은 뭐예요? 돈이 돈주의. 돈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신이라는 말입니다. 돈만 되면 다 돼. 그래서 우리가 좋게 말하면 이익을 얻으면 된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이 사실은 아무리 뭐 잘하고 뭐 사람이 성실해도 돈이 안 된다. 땡.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물질이나 이 자본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만몬신. 돈이 신입니다. 신. 그 뒤에 사단이 있어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 뒤에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선우용녀하고 전은주라고 아시죠? 성도님들. 그 가정부 역할 많이 한 그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전은주가 선우용녀한테 밥을 사준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성도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은주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밥이 비싸다 하지만 그 밥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 밥을 사주면서 이 사람이 절대로 선우용녀가 뭐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사주면서 돈이 아까워서 들럭대는 겁니다. 그게 밥값이 하면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선우용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섭섭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언니를 하더라고요. 언니. 그렇게 살면은 언니가 덥습니다. 지금 언니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성도님들, 돈은 뭐예요? 참 그 말이 맞아요. 돈은 돌고 돌아 돈이야. 맞지? 토큰. 그래서 돈도 하나의 물건이고요. 돈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그 달러가 좀 비싸면은 달러를 사기도 하잖아요. 돈으로 돈을 사는 거니까. 그게 말 그대로 성도님들 물건입니다. 물건. 이 물건을 사려고 하니 필요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는 거라. 그래서 사실 돈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돈에다가 이거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요 집에 돈을 쌓아놨는데 이 돈에서 물이 썩어가지고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전 세계의 이런 화폐 가치 그다음에 금리 이런 걸 조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재벌들이나 이 부자들한테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 뒷배경에는요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물질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다가 막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쏟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영적 문제가 안 오고 있어요.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쏜다. 당연히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지 그게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막 계속 먹는다. 당연히 문제 오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굉장히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항상 성도님들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민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는 말 뭐예요? 매일, 매시, 매사. 우리가 전도자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보면 매일 매시 매사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망대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어쩔 때는 성령 알고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걸 해본다니까. 이게 선택하기 무슨 기도하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결정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늘까지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가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할 때 400명의 선지자가 지금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 혼자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미가야가 영이 떠해가지고 그거 지금 악한 영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해서 속이려고 지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합을 지금 전쟁하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요사바 당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막 잘못하면요 사람들 누구 말이 진심입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체질 내 스타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그래요? 성도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1분 1초가 너무 귀중하잖아요. 이 귀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지금 여호사밧은 큰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이 말이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나쁜 말은 아니죠. 당신하고 내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 집의 아들들, 내 아들입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성삼일차님의 계획과 능력을 넘어선 더 크게 생각해요. 나중에 그 선지자, 선견자 예후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요사압은 실수했는데, 근데 예후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요사밧은요, 어떻게 보면 뭐 사실 큰 실수 있겠나? 내가 아무리 뭐 저 사람이 그 사람 신앙인데 내하고 상관있나? 해서 그거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틀리다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간 말이에요. 그 당신 생각이지. 맞잖아요, 정말. 성경에 우리가 뭐 악한 사람 손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과연 정말로 내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걸 할까요? 손이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손이 그 본질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악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저기 하는 이 내를 도와주는 게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본질을 깨달아 보셔야 돼요.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을 무조건 도와주겠다. 그거는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데, 성도님들, 우리가 순진합니다. 사람들 순진합니다. 예, 뭐 어디 아파트 저거 사면 막 그거 된다. 그러면 자기가 사지. 맞잖아요. 와, 내번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이 가서 선생님 그거 요새는 5만 대만 전화하지. 선생님 저 이번에 수성구에 아파트 나온대. 그거 사기만 하면 완전 대박납니다. 내가 소울. 그럼 당신이 사시네요. 그건 내한테 말 안 해줍니다. 맞잖아요, 저는. 제가 하도록 싶은 말은 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은 불신자 욕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결국은 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동업하지 말랍니다. 때로는 동업하지 마라. 그죠? 동업이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 진짜 뭐 방향이 하고 이러면 모르겠으나 어설픈 마음으로 동업하지 마라. 동업하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 선택을 할 겁니다. 그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도님 뭐라 했습니까? 그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복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종도님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손이 우리가 진짜 무슨 일인지 예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우리 레멘트에 보면요, 어쩔 때는요 너무 세상을 몰라.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어쩔 때는요 너무 세상을 잘 알아. 그것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 붙들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억수로 순진하고 신앙만 확실할 줄 알았는데,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일하는 거 볼까요? 와, 진짜 똑똑하네. 그러니까 매국 끈은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요, 그냥 현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냥 현장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나갔는데도 현장 나갈 때도 세밀한 인도를 받았어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 현장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제대로 한번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뭐 맨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든 무슨 일인지요. 오늘 만약에 현장 들어간다. 우리가 내일 내가 다시는 못 들어갈 정도의 그 마음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두 번째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 노방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도록 성령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생각할 때 지금 이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언제든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하루가 내일 없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하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귀중한 인물입니다. 제가 지금 막 너무 안 좋은 말을 많으니까 그러지만 사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3대 왕 중에 한 사람. 다윗의 길을 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 그게 귀중하고 소중한 인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아닌 것은 정리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매시 매사.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여호사밧이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뭐냐면 여기 역대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고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면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드디어 여호사밧이 뭡니까? 북이스라엘과의 단절을 합니다. 이 단순하게 끄는 게 잘했다 이 말이 아닌 거 알겠죠? 정말로 이 사람이 여호사밧이 위대한 점 이 부분인 겁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가장 결정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이 진짜 약하구나. 근데 이제 우뚝 선 겁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나중에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 내용을 보면 도와주러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의 손을 완전히 탁 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제 왕들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유다 역사 알아보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사와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내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 이 지금 역대하가 들어와 있다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절대로 뭐 덜덜 떨면서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매일 매시 매상 이 응답과 역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응답의 말씀들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정말로 여호사밧 왕을 살펴보면서 오직 복음서로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